지난주에 제가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졸업식 할 때는 졸업하는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릅니다. 제일 힘든 건 뉴욕에서 한 학년에 500명 졸업할 때인데 500명 이름을 다 불러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자녀들, 여기 와 있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가족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른다든지 또 소피아 이름을 부르면 누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냐면 옆집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예 하고 소리 지르고 소피아 이게 왜 이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근데 졸업식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졸업하던 것은 어떤 학교에서 졸업하든지 부모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나서 졸업을 하게 된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I'm so proud of you. 엄마 아빠도 so proud of you.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마 이런 마음이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병들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생각도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3장에 시작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덜 자랐다 그 얘기입니다. 자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머리는 컸고 지식은 다 자랐는데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는 영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덜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면요. 사람이 언제 자라나느냐면 주님 만날 때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주시는데 그때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속회에 참석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옛날 행동 지금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성격도 급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껌뜯하면 승질이 얼마나 빨리 튀어나오는지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목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보다도 한 2배 정도는 더 큰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껌뜯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화를 안 내도 평상시에 화난 것처럼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정도지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안 자라나는 게 문제예요. 변했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혈질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갖다 보니까 자기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누군가하고 불편할 때도 있고 누군가하고 말다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저 인간을 내가 죽여 살려 그런 생각으로 소화도 안 되고 매일 끓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criticize, 비판만 했는데 요즘은 내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다닌다. 여러분 잘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부터 졸업을 하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자녀들까지 모두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를 더 하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해도 열심히 더 공부하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서 내 기술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나의 knowledge와 ability가 자꾸 늘어나도록 여러분들이 grow 해야 돼요. grow.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할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도 퀄리티를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better quality, try your best. 열심히 노력해야 돼. 자라나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살던 대로 계속 살지 마시고 옛날 하던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바른 방향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 right direction. grow 해야 되는데 디렉션이 엉뚱하게 자라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라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요. 잘 먹고 위가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자라면 안 돼요. 자라는 건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Right direction is the relationship with God.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밭에다가 여러분 콩을 심으면 밭이 싫어가지고 아이 주인님 나는 싫어요. 나는 팥 심고 싶어요. 밭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콩을 심으면 콩을 자라게 해야 되고 주인이 팥을 심으면 팥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집을 고치고 싶어요. 나 이번에 레스트룸, 화장실을 익스텐드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500 스퀘어를 더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이 주인님 나 싫어요. 화장실 늘리지 않고요. 마스터 베드룸을 더 늘릴래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고치는 대로 집은 고쳐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걸 고치고 싶어 하시고 저걸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고치는 대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고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전 싫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러면 right direc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고치시는 대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심었고 물을 주었다. 이거는 옛날에 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이 비록 덜 자라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빚어가는 대로 너희들도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는 제가 잔디를 많이 깎고 왔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깎다 보면은요 유독 그 중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깎아도 거기에 잔디가 빨리 자라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의 잔디를 깎는 것을 포기하면 잡초가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잔디 자라는 속도보다요 잡초 자라는 속도는 2배, 3배나 빨리 올라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뭐를 해야 되냐면 잡초를 뽑아내고 잔디씨를 갖다가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면 거기서 계속 잔디를 깎아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직도 고쳐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성품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걸 자꾸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고쳐볼래? 너 이거 좀 다시 해볼래?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 학교에서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까지 자라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혹시 지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물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계속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계속 물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는 일이든 물을 주든 일이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일의 결과가 어떤 때는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이 똑같습니다. 원어에는 띄어쓰기도 없고 마침표도 없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똑같습니다.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그 어떤 사역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얘기합니다. 뿌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충성되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인컴이 낮은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이렇게 변변하지 못한 차를 타는 것 같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들로 계속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큰 역할이나 작은 역할 모두 똑같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오히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교회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깨닫고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타가 중요합니까? 베이스가 중요합니까? 싱어가 중요합니까? 드럼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하기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상을 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것에 충성했다면 여러분은 상급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급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신실한 사람 되어서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